이 아침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 또는 산수를 좀 공부하시겠습니다. 염려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이 생기면 염려가 줄어들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면 믿음이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시소를 타는 것처럼 내가 믿음 좀 있다, 이럴 때는 세상 염려할 게 뭐 있어, 다 됐지, 이렇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점점 염려가 높아가면 거의 내가 믿음이 바닥에 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믿음으로 충만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셨어요? 염려가 강하셨어요? 솔직한 얘기로 믿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염려가 더 많았다 하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수학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때 믿음이 키워지냐면요, 기도와 믿음의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고 더 오래 할수록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염려와 이 믿음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염려보다는 기도하면 믿음이 늘어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아는데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도 수십 년째 선교 현장에 나가서부터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아이고 이거 몇 월 며칠 날까지 어떤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염려하지? 왜 이렇게 염려하지? 왜 이렇게 염려하지? 그러면서 밤을 꼴딱 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잠자리 옆에는 제가 같이 이제 선교하던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그룹에서 카펫 하나를 줘서 이 침대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대로 염려하면 난 잠을 못 잔다. 그럼 내 건강도 나빠지고 하나님 일도 망가진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한 바퀴 굴러서 카펫으로 탁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염려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나면 5분 10분만 기도해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요절 중에 요절,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한 골백 번 넘게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들으신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러 나올 때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 뭔 준비물이냐? 염려를 버리는 것이 준비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질 때 염려를 버리게 되는데 이 염려는 그냥 기도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만 염려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땅에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어떨까요? 땅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잡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지 않으면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의 싹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선배 한 분하고 목양실에서 영적인 대화를 깊게 나눴어요. 그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또 엉겅퀴 가시 덤플로 쌓여있는 밭, 옥토 이렇게 배웠는데 이 4가지가 별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은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뭔 말씀입니까? 신앙의 첫 단계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막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한 번만 나랑 예배에 와봐. 그리고 딱 오면은 그들이 예배당 오자마자 막 아멘 아멘 그런 게 아니라 막 목사님 옳습니다. 처음 왔는데도 막 그래. 그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가 다 집어먹는 길가밭이라 이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네. 그러면은 막 확 꽃이 피어나는데 막 그냥 무슨 세상 말로 간슬게 다 나올 것처럼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그리고 돌아서는 돌짝 위에 얕은 흙이 있어서 급히 발화되어서 싹도 나오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쓰러지는 신앙이 된다 이거죠. 그런 단계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 단계를 지나고 신앙의 성숙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면 그 복을 잘 간수하면 좋겠는데, 이 복에 겨워갖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이 복을, 그래서 세상의 재리와 일락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으면서도 회사 돌아가는 일, 지금 자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며칠까지 잔금을 치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바로 가시덤불이 된다는 거죠. 땅이 부드러워서 잘 뿌리도 내리고 자랐는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 같은 것들이 다 기운을 막고 있어서 잎이 노래지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지나가서 그런 가시덤불을 다 치워버리고 옥토가 되면 그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한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당에 내 몸이 와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회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이런 잡다한 일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축복을 받을 관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재리의 이 염려, 이걸 떨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쭉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염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보니까 염려가 우리 기도를 깎아먹는구나. 이 염려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를 버리셔야 됩니다. 염려를 어떻게 버리느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이관시키는 것이다. 내가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아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는 작업은 내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문제는 없다. 이 세상에 염려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다. 아멘. 자, 기도 시작할 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올라가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뢰라가 뭐예요? 말하라란 말의 높임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커서 기도 못할 게 없고 너무 작아서 기도 못할 게 없습니다. 뭐든지 다 아뢰십시오. 올리십시오. 그런데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하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문서를 다 만들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치는 것처럼 감사로 도장을 찍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감사절만 되면 늘 강단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듣습니다. 뭐 그러할지라도 감사, 아니할지라도 감사, 미리 감사, 선불 감사 뭐 다 듣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에라는 말은 in everything 이란 말이에요. in everything, 모든 일 안에서. 그런 말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기쁜 일만,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기쁜 일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도 감사하라 이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케이크 좋아하십니까?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계란, 설탕, 버터, 베이킹 파우더, 소금, 다 개별 재료들을 찍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별로 맛있는 거 없죠. 소금? 설탕도 별로.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착 반죽되더니 오븐에 한 30분 들어갔다 오면 기가 막힌 케이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달콤한 일은 없어요. 쓴 것도 있고 짠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섞여지고 그리고 한번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성령의 불을 한번 받고 나면 기가 막힌 명품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 재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어저께 저는 4번째 모임을 하면서 깜짝 놀라고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시는 한 형제님의 간증에 너무너무 놀라고 막 손바닥이 아프게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은 무슨 영어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 같은데 혼자 사시는 분이 아버지 학교에 오셨어요. 자식을 낳아보신 적이 없어요. 아내가 계셨는데 1년 전에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학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첫 시간에 뭐라고 자기 소개를 하시냐면 저는 평생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실행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분이 이 5줄을 다 견디실 수 있을까? 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것도 있고 아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편지 쓰고 자식에게 편지 쓰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편지 쓸 아내도 편지 쓸 자식도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오셔서 나누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정말 이게 누가 권유를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 잘못 왔다 그냥 나가고 싶더래. 첫 시간도 꽉 참았대요. 둘째 시간에 아내한테 글을 쓰라는데 아내는 하늘나라 가버렸는데 누구한테 쓰나. 셋째 시간에 자식한테 편지를 쓰라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데 뛰쳐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참자 기다리자. 그랬더니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나이가 3살이 어리신 아리따운 혼자 사시는 여인분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같은 조원들끼리 부부 동반 파티가 있는데 내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거기는 마누라 아내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가겠습니다. 데려왔대요. 다음 주 마지막은 이 서방님들이 자기 마나님들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이 있고 수료식이 있는데 거기를 오겠다고 그런대요. 거기는 아내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겠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세상은요 재미난 세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사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게 된 분이 정말 성품이 고운데 4시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9시 반
누나까지 대화를 하고 더 있고 싶은데 아직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헤어졌고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이것도 역시 공식인데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명령법 플러스 and는 무엇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만약에 무엇 한다면 그런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염려를 집어치우고 미리 감사하고 기도하면 여기까지가 우리 해야 될 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각이라는 말은 늦게 오는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응답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먼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직 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고 응답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응답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떠나가 버렸어요. 평강이 차지했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이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막 늘어나요. 갑자기 내 이름이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좋다고 그러고 박수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있고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이 평강을 붙들고 있으면 손에 잡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키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1차적 현장은 내 마음이다. 여기서 마음의 평강을 차지하는 것, 그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두 마음이 항상 싸우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왜 먼저 머리 숙이냐? 너는 배알도 없어? 저놈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너 법대로 해. 너 처리해. 막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 아니야. 네가 한 번 더 참아. 한 번 더 기다려. 한 번 더 용서해. 막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갈등이 심해져요. 여러분, 마음의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 아직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어떤 육신의 소리가 들어와도 그때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몰랐고 세상길 아무리 가도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전쟁을 벌이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로마 이 지배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두려운 형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방법, 또 하나는 죽은 시체 있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시체와 산 사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완전히 묶어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에 부패된 균이 내 몸을 침투해서 썩어져 가도록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화학적인 작용에 죽는 게 아니라 시체와 묶여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죽어요. 그런다는 사료가 써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가 그 사망의 몸을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고통,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걸 어떻게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면요, 성령이 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을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은 마음의 평안으로 왔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 막 부글부글거려, 승질머리가 부글부글거려, 하나님 나 못 참겠어요, 내가 지금 가서 멱살을 잡고 말 것입니다, 막 별의별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하여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고초를 당하시고 날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는 십자가도 참았는데,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았는데 너 못 참냐? 주님께서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완전히 맡겼사오니 평강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견인, 아주 강인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누가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억울한 과부의 기도였잖아요. 억울한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남자의 육체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 그 남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이야 혼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편하고 이런 시절이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채무 때문에 이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입장. 이 여인은요, 불의한 재판관이고 선한 재판관이고 안 보입니다. 자기는 이거 풀어야 되기 때문에 늘 가서 괴롭혔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걸 들으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주의 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고 괴롭혀 드리는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요엘서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는 한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 때 두드리는 문은 바깥에서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못 여는 문이에요.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고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평안이 왔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 믿으니 좋으시죠? 벌써 얼굴에 막 연애하는 사람처럼 환하게 빛나요. 목사는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나 없나?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목사님, 나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냥 마음이 편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뭐라고 설명은 못하셔. 조직 신학을 안 했고 전도학을 배워본 적이 없고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마음이 편하다. 이거 마음이 편하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에 잡히는 응답으로 내 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은 끝내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 얻었다고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이 평강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걸 뺏어가려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얘기죠. 내가 마음의 평강을 뺏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 얻었는데 여러분 예배당문 나가면서 뺏길 때도 있어요. 차가 뭐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다 접촉사고 살짝 나는 것 때문에 평강이 확 날아갈 수도 있고, 한참 은혜 받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말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은혜가 휙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저 옛날에 부천 살 때 그 동네에 그 반장님이 입이 굉장히 거신 여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에너제틱하신 분인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이 빨간 성경책이 딱 패대기 쳐져 있어. 땅바닥에 비가 막 맞고 있고, 그 사람 그분의 자전거가 자빠져 있고, 에이씨 예수 믿고 한번 착하게 살아볼래니까 이씨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 시간인데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혹시 우리 비전 식구들 중에 저런 분이 계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이제 한 주일 동안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뺏기시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키십시오. 네? 그래서 부부관계에도요, 서로 일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나는 마님 모시는 머슴이려니 이러고 사세요. 저는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 계시는 태양 아내를 마님 이렇게 불러요. 저 딸 하나 아들 둘 다 아시마님 도련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편해요. 주의 종이라며. 언제 저하고 다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랑 반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가, 당신 우리 아빠 종이라며. 나는 우리 아빠 자녀야. 저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빠네 종놈이 덤빈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알아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뺏기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조부라한 일에, 사소한 일에, 째째한 일에 내 평안을 뺏기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한신장군 얘기했죠. 그 유방 밑에서 천하를 통일했던 그 사람, 자기가 왕족이니까 큰 칼을 차고 다니고 덩치가 컸는데 그 동네 양아치들이 와갖고서 자꾸 시비 걸고 큰 칼 차고 다니니까 몰락했지만 왕가인데, 그러니까 너희놈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 하나인데 동네에서 누가 주먹 세냐 이거 갖고 목숨 날릴 수 없으니까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고, 결국 유방에 가서 저 항우를 치고 나라를 정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귀향했을 때 그때 동네 깡패가 얼마나 사시나무처럼 떨었을 거예요. 그러자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친구여 그때 친구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으면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이렇게 출세를 하지 못했을 것에 자네 감사하네, 고맙네. 넓은 마음으로 풀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한신이 곤궁에 빠져서 죽을 때 피투성이 돼서 그를 막아주고 퇴로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그 친구라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 왔다면 세상에서 거래처에서 직장 동료와 쪼부라한 일 가지고 맺히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믿고 사람들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져온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것이 손에 잡히는 응답이 될 때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우리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